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그리고 3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7절, 그리고 34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시작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시작. 여러분, 미국에 가난하지만 정말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그래도 가지고 있는 아주 값진 고귀한 것들이 하나씩 있었는데, 남편은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아주 귀한 시계가 있었고요. 또 이 아내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길고 아름다운 갈색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나에게 다 칭찬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성탄절 날 이 아내가 남편에게 무엇인가를 선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갑을 뒤져봤는데 1달러 87센트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도무지 좋은 선물을 사주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내 이 길고 고운 머리를 팔아서 남편에게 선물을 사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신의 귀한 머리카락을 팔아서 그 시계에 걸맞는 시계줄을 사서 남편에게 선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받고 남편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얼굴이 이그러지는 거예요. 이그러지면서 알고 봤더니 이 남편이 바로 그 성탄절날 선물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가지고 있었던 그 값비싼 시계를 팔아서 그 자신의 아내의 머리에 꼽아줄 빗세트를 사서 선물을 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상황이 너무 서글프고 괴로우니까 아내가 눈물을 터뜨립니다. 남편은 그래도 그 아내를 감싸 안으면서 괜찮아, 당신의 머리가 짧으니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렇게 위로하면서 이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참 애틋한 사랑, 형편이 어렵지만 애틋한 그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오헬리의 단편 소설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이 부부는 형편이 어렵지만 그래도 애틋하게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이 아름다운 사랑도 저절로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사랑의 시작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용기를 냈기 때문에 서로 부부가 된 것이죠. 사랑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사랑이 시작이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서 광식이 동생 광태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의 주인공이 정말 자신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신의 그 여자친구에게 고백을 못하고 계속 빙빙 그 주위를 도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른 사람이 그 여자친구와 결혼하고 영화가 끝납니다. 여러분, 그 영화를 보는 내내 고구마처럼 참 답답하더라고요.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데 고백을 못하고
계속 그 여자친구 주위만 빙빙 돌다가 끝내는 그 모습. 여러분, 용기가 없으면요, 사랑이 시작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의 시작이 있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용기를 내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고백했다가 차이면 창피하니까, 혹시라도 거절당하면 창피하니까, 두려워서 고백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죄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하고, 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막혀져 있을 때에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용기를 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희를 내가 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용기를 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기를 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이 땅에 고백하신 그와 같은 이야기.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고백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시고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거부하고 그 사랑을 피하고 그 사랑에 응답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고백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랑이 성립이 되지 않고 그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 용기 없는 사랑,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랑으로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사랑으로 고백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깨달아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데리고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건으로 다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전부를 다 사랑하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백,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고백은 예수님의 그 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신적인 사랑을 흉내 낼 수 있겠습니까? 다 없애고 다시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던져버리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 버리신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 그대로 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신적인 사랑 우리가 흉내내고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갈 사람들이 누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못합니까? 우리는 절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지키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조금 더 축소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의 최소한은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받기 위해서 사랑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처럼 헌신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으로 베풀기만 하고 받을 생각하지 마라. 그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신 말씀의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왜 사람들이 사랑을 베풀고 실망합니까? 무엇인가 받을까 하고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못 받았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받지 못했을 때에 가장 실망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수고하고 봉사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얼마나 그 마음에 실망과 좌절이 있습니까? 그런데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가 해야 될 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나를 사랑했냐?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다 터지고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다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셨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헌신하고 베풀고 그냥 예수님처럼 사랑해라. 무엇인가 받기 위해서 사랑하지 말고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56년에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그 선교사가 한 29살 정도 됐는데 딸도 있고 아내도 다 있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선교사 4명과 함께 저 에콰도르의 아우카라고 하는 이 족속에게 이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경비행기를 타고 아마존으로 날아간 거예요. 날아갔는데 이 사람들이 며칠 뒤에 다 시체로 다 발견이 된 거예요. 5명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람들의 주머니를 보니까 권총이 다 있는 거예요. 다 권총들을 다 가지고 간 거예요. 그 안에 총알도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포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다 죽은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 아우카 사람들, 사람을 잡아서 먹는 식인종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러 갔는데 왜 그들에게 총을 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총을 쏘지 않고 그냥 그 사람들에게 죽음을 맞이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짐 엘리엇과 다른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성경책도 많이 가지고 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단 한 권의 성경책도 나눠주지 못하고 복음 한 번 전해보지 못하고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는 실패했다, 다시는 그곳에 가지 마라, 그들은 짐승들이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2년 뒤에 이 짐 엘리엇 선교사의 그 아내 되는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여인이 자신의 딸을 데리고 그 아우카 족속 계기로 복음을 선포한다. 남편이 성공하지 못한 복음을 우리가 선포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목숨 걸고 그곳에 들어가 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 사람들을 봤더니 어른들, 성인들은 8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아이들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56명밖에 되지 않는 아주 적은 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을 가지고 있었던 5명의 선교사들은 자신들을 죽임에도 불구하고 총 한 번 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다가 생을 마감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 엘리자베스 이 여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는데 이제 죽을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죽이겠구나. 이제 우리도 남편을 만나러, 아버지를 만나러 이제 갈 것이다. 기다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놀랍게 그 사람들은 여자는 죽이지 않는 풍습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죽이지 않는 풍습으로 환영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지고 간 물품들을 받아서 기뻐하고 환영했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그 연락을 다시 미국 본국에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그 죽었던 선교사의 아내들도 우리도 그곳에 가서 봉사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4명이나 와버린 거예요. 와서 그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했더니 얼마 후에 이 사람들이 말도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을 다 받아들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 예수님 다 믿어버린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그 선교사들을 죽였던 3명이 아우카 교회를 세우고 아우카 교회의 목사가 되고 지도자가 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단지 사랑을 베풀기만 했는데, 사랑을 전하기만 했는데 무엇인가 받을 건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목숨을 걸고 그곳에 사랑을 베풀기만 했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무엇인가 했으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실 것 아닙니까? 사랑을 베풀었으면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찬양했으면 무엇인가 대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나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오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베풀기만 하는 사랑이요, 다시 받으려고 하시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아가페의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단 한 번도 아가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냥 단지 친구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믿음 좋았던 베드로조차도 그와 같이 고백하는데 우리가 무슨 장사입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성인들도 아니고 거룩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 사랑대로 베풀겠습니다. 주님,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대로 헌신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중에 열매를 다 맺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말씀이 바로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를 위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사랑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헌신과 봉사와 희생을 시작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랑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사랑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희생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극진히 무조건적으로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무조건적인 피 흘리심, 그 피 흘리심을 기억하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